안녕하세요. 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태 자체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혼 언약과 독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66권 성경 전체를 순서대로든지 아니면 연대기 순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내용은 한 번도 설교를 듣거나 공부한 적 없이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한 곳도 불필요한 것을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편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적 자세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믿음의 나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구원받는 원리를 열매 구원론을 통해 구체화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며 그러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행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열매는 참된 나무를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마치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행위는 참된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이므로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얻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이혼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로서 이혼을 허락함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누구든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면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독신에 대한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받아야 합니다. 1절로 9절은 결혼과 이혼에 관해 말씀합니다. 사회적 현상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리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결혼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정을 들어 이혼 절차와 그 타당성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결혼은 줄고 이혼이 느는 추세입니다. 결혼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혼자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기혼자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복된 가정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크리스찬으로서 결혼 언약을 어떤 태도로 대하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비중을 두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완악함과 딱딱함은 굳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악함은 선한 생각도 악으로 변질시킵니다. 분명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금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모세가 가르친 예외 조항으로 이혼 금지 원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이 허락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은 원칙이고 허락은 예외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허락의 규정으로 준엄한 명령을 무너뜨리려는 궤변이 바로 완악함의 증거입니다. 10절로 12절은 독신에 관해 말씀합니다. 한 명의 배우자에게 헌신하라는 예수님 말씀의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독신에 관한 내용으로 화제를 이어가십니다. 독신의 삶은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관심이 없어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자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낮은 차원의 헌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든 혼자 지내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택에서 내가 즐거운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삶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던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에 이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실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셨음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짝지으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여러 어려움이 해결되며 상처 입은 가정이 치유받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고 결혼한 후에는 힘든 일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들을 함께 겪으며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가 되어 성숙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보호해주며 창조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각자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신의 문제가 결혼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합니다. 독신의 은사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그리스도인이든 독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결혼이나 이혼, 독신에 관한 세태의 흐름에 휘둘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행복과 욕망을 앞세워 결정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완악한 이 세대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가 삶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목적은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